누가복음 1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니라 하시매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가정, 사업장, 직장 흩어진 자녀를 모를 자리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8월달 참 긴 달입니다. 교회적으로 가장 힘든 때가 있는데 1월달, 2월달, 그리고 7월달, 8월달입니다. 그런데 8월달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이기 때문에 8월 첫째 주 당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게 다 재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적으로나 그런 모든 형편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간까지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매주마다 정말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기도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기가 더 그렇고 그래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결국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그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전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는 없으니까.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채워주셔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힘든 상황인데 또 넘어가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사역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또 채워주시고 또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보면 아예 좀 많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마지막 순간에 주셔서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왜 그렇게 하시나 보니까 기도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래서 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8일째 제주 당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지금 우리 어르신들 형편을 보니까 점점점 교회 나오시기가 힘들어요. 교회 나오신 힘드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힘들어하신 모습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가 나오신 성도들 주일 예배 드려오셔서 좀 편하게 예배 드리고 가실 수 없는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불안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또 채워주셔야 되니까 이번 일을 또 감당하고 넘어가려면 채워주시고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매주 한 주 한 주가 나와서 예배드린 자체가 기적이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기적이신데 그래도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셔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마음껏 걸어서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는 그거는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8장과 말씀 보면서 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여러분이 본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말씀 전하면서 누가복음만 기록된 말씀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평행 본문들이 많이 연결되는데 그 말씀 마태복음 때, 마가복음 때 또 전한 말씀이었고 또 요한복음 때 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에 특별하게 그 기자가 집중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1절에서 8절 말씀과 9절에서 14절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 중에 특별히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말씀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직전에 이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기 직전에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특별히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한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미 소문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 가서 항변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재판장이 악하다 보니까 이 연약한 여자의 기도를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이 얼마나 강청하며 기도하는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항변하고 항소하고 기도하니까 간절히 청탁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예 포기했는데 아예 들어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워낙 악한 자니까. 근데 워낙 간절히 찾아와서 소원하니까 이 불의의 재판장이 그 간절히 찾아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청함을 들어준다는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물론 이 내용 보면 진정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들어주지 않는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귀찮아서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간청하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연약한 여인의 그 간청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요? 세상에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강청의 기도라. 강군에서 청함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 말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절대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겠죠.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정하실 때 들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가장 극적인, 가장 간절한 모습의 기도였다면 않겠는가. 아무리 이 연약한 여인이 기도를 그렇게 강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줬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기도는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서 기도한 것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간절히 강제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제목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기 와서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할 수 없는 것,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안 되는 상황,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도 그것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뉴저지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도 응답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하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출입하는 주의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험악한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문제가 다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